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57면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용서와 사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의 포격으로 황폐해진 산천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은 인간의 범죄를 용서하고 어느덧 사랑의 손길로 상처를 어루만져 이름 모를 들풀과 꽃들과 수풀로 덮어서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산불이 스쳐간 곳, 홍수가 쓸어간 곳, 지인이 허물어 놓은 곳, 그 어느 곳이나 자연은 세월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붙여서 용서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해놓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료가 없이는 우리들도 조금 더 이 세상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과식으로 배탈이 났을 때, 과로로 몸져 누웠을 때, 병들어 고생할 때,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릴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는 가혹한 정죄와 심판과 형벌만 있는 곳에는 오직 황폐만 있고 파멸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께서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과 치유를 베풀어 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대군중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에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일단의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었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고함 소리, 여인의 부러지는 비명소리가 갑자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물러서는 그 틈으로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한 여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눈은 충혈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벗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에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살기가 등등하여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는 돌로서 쳐 죽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무슨 말을 적었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컨대 모세의 10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부사들이
더욱 이기양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너머로 그 십계명을 보고 그는 다구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사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장엄한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 주님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또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지키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성경은 무슨 글을 적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의 감추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성령으로 계시된 대로 적히시는 거죠. 예수님의 어깨너머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땅에 글을 죽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악이 백일천하에 폭로되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쳤다가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그들의 얼굴을 대하여 이번에는 네가 돌로 맞을 차례다. 너는 평소에 이런 죄를 짓고 감추어 놨다고 하는 날이면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옮기는 곳마다 그들은 숨겨진 죄악이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한두 사람 모두 다 돌을 놓고 몽둥이를 놓고 뒷걸음질 쳐서 군중 사이로 빠져서 달아나버리고 말았죠.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살펴보니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뿐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조차도 모두 다 마음에 죄책함을 느끼고 다 도망을 치고 그 넓은 곳에는 그들이 내버려 간 돌과 몽둥이만 흩어져 있고 오직 절망에 차여 울고 있는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얼굴을 들어. 공포에 질려서 그는 몸을 움츠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너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좌우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돌멩이들과 몽둥이를 보고는 또다시 소름을 끼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한참 만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는 일어났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100배 살해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가슴에 사무쳐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치료받고 그 성애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성전들을 떠날 때는 그는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와 사랑,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남은 여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롭게 살리라. 참으로 정의롭게 살리라.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치유로 말미암아 그 성애가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었으면 이 여자는 율법대로 친다면 정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찢겨진 심정을 치료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인류들을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나 들추어내고 죄를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짓밟히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율법의 심판하에 있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값없는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면 이것은 부도덕을 조장하는 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에 해당하는 크나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은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께 책임지워지고 예수님은 그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가 반드시 전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몸도 마음도 병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종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는 결코 아버지의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의 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좋은 옷도 아니요 세 번째 좋은 옷도 아닌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옷은 제일 고가의 대가를 지불한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천지를 살펴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값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입히신 구원의 옷은 가장 값비싼 옷이요 우리에게 입히신 의로운 옷은 가장 값비싼 옷입니다. 우주 가운데 이보다 더 비싼 옷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옷을 입든지 이식적인 옷을 입든지 인간의 선행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값진 옷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옷만이 가장 값비싼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받아 입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값이 고귀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고 비침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태양빛은 우리가 공짜로 받습니다. 공기를 여러분 돈 주고 숨쉬나요? 공기는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우리가 숨 쉴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므로 우리는 그대로 값없이 받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은혜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값 주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인간의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값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의 그 죄를, 여러분의 그 불의를, 그 추악과 그 정죄와 그 저주를 대신 짊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찔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 죽으심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유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죄악으로 병든 것을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자 말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 용서함 받은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준다면 이 세상에는 범죄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들고 온 그 많은 돌들과 그 몽둥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 나중에는 그 몽둥이와 그 돌들이 자기에게 세례처럼 쏟아질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치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므로 예수께서 대신 지불해 주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용서는 값비싼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는 사랑은 값비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는 치료는 값비싼 치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용서와 이 사랑과 이 치료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와 사랑과 치유를 우리가 받고 늘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값없이 생각하고 그대로 팽개치고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치유를 계속해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사실을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입술로 자기 잘못한 것을 줄줄 늘어놓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기의 심령이 잘못된 것을 진실히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그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또 그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또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찢는 고통을 느끼고 통회하고 자국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은 단숨에 받지만은 그 다음에 구원에 해당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범죄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이웃이 우리에게 범죄했을 때 7번만 용서해 주면 최대의 용서를 해준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만 용서할 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면 490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회개를 많이 한다 해도 490번 죄를 짓고 490번 회개를 할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진실로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성으로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습관성으로 죄를 짓고 그저 습관성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이 없는 회개는 주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않고 채찍을 때릴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회개로 죄악을 버리고 점점 성결의 길로 나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바라신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에 해당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넘어져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죄악과 세상과 더러움에서 떠나가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애씀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술로만 주여 부르고 그 행동은 세상의 죄인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위선자요 가짜요 진실한 신앙이 아니요. 물론 처음 잘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이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나 여행을 하나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께서는 체계적으로 늘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 충실히 다닌다 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신자가 될지언정 진실하고 알맹이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깨끗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어찌 연여로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리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충만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자꾸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되고 또 내일 더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저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계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서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기름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 놓아도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뜹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면 이 세상에 홍수와 같은 죄악이 범람할지라도 절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에서 언제나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꾼과 사귀면 술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그 친구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꾼과 사귀면 별 도리 없이 나중에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게 되고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면 그러한 사람과 같이 음행한 처소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을 음행으로 더럽히고 마는 것입니다. 도박꾼과 사귀면 얼마 있지 않아야 같이 도박하게 되고 마약 사용자와 사귀면 마약 사용을 하게 되고 폐역한 자와 사귀면 그와 함께 폐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었으면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친구가 되고 성도들과 모임을 피하지 말고 주일, 3일, 구역 예배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크리스찬 모임을 만들어서 언제나 성도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인간은 별 도리 없이 바라봄의 법칙에 끌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선악과 나무 밑에 와서 그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끌려오든지 우리가 그것에 끌려갑니다. 오늘 바라봄의 법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환경에 가서 잘못된 더러운 것을 계속 바라보면 그 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환경을 더럽고 추한 데서 피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환경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것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음란과 더러움이 온 세계에 가득한 때는 없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영화 이런 것들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것이 수없이 많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 속에 홍수처럼 밀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좋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크신 인내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그 다음에는 버림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끊임없이 변화받고 상상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